그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조용히 청중을 바라본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서두르지 않는다.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그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이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그는 그 침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하지 않지만 청중은 이미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신앙인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고 기도의 자리도 쉬지 않았다고. 어떤 이는 새벽을 지켰고 어떤 이는 금식으로 시간을 보냈으며 어떤 이는 봉사와 헌신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왔다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신앙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이 여전히 한 질문 앞에서는 쉽게 멈춰 선다고. 그것은 신학적인 난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묻지 않았고 누구도 깊이 답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고. 나는 영인가? 영혼인가? 그는 이 질문이 얼마나 낯설게 들리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 같아서 오히려 당황스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넘겨버리는 질문이라고. 대부분의 신앙인은 이 질문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다고 그는 말한다. 연기든 영혼이든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는 신앙적인 표현쯤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이라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고 주님 내 영을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차이를 깊이 묻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신앙의 언어 안에서는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누구도 그 경계를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는 그 지점에서 멈춰 서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결코 이 둘을 무심히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인간을 단순한 하나의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분명히 구분하며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구분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 구분을 놓친 순간 신앙은 방향을 잃기 시작한다고. 기도는 많아지지만 분별은 흐려지고 말씀은 듣지만 삶은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의 뜻은 잘 들리지 않게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방식이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많은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는 말한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이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그는 그 질문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그 모든 질문의 뿌리는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와 다른 자리에서 듣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는 청중을 향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길게 설명한다. 신앙의 많은 갈등과 혼란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났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 어떤 새로운 교리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별한 영적 비밀이나 극적인 체험을 약속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다만 성경이 처음부터 말해왔던 인간 존재의 질서를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놓쳐버린 그 구조를 다시 바라보자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데 있다고. 그리고 그 거리는 죄의 크기나 열심의 정도가 아니라 영과 영혼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구분은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정렬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이 구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다시 청중을 바라본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충분히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묻는다.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익숙한 종교적 언어와 습관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남긴다. 신앙의 깊이가 멈춰 있는 이유, 기도는 많은데 삶의 분별이 흐릿한 이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응답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 지점, 나는 영인가, 영혼인가를 묻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을 피하지 말자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 질문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 깊은 자리로 다시 데려가는 질문이라고. 오늘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정확히 들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의 말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묵직하게 가라앉는다. 청중은 이미 느끼고 있다. 이 설교는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다시 묻기 위한 설교라는 것을 그는 이제 천천히 영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정의를 먼저 내리지도 않는다. 대신 모두가 이미 경험해온 삶의 장면으로 청중을 이끈다. 영혼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고 그는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사람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중심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판단하며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모두 이 영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슬픔과 기쁨, 분노와 두려움, 기대와 실망, 결단과 후회가 모두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때, 기분이 좋다고 느낄 때,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할 때, 그래도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선택할 때,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는 차분히 말한다. 그래서 영혼은 매우 인간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자리라고 덧붙인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풍성함의 일부라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는 사랑할 수도 응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때라고. 영혼은 매우 활발하다. 쉬지 않고 반응한다. 상황에 즉각 반응하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며 환경에 따라 기쁨과 절망을 오간다.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소란스럽다고 그는 말한다. 조용히 머무는 법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기 전에 멈추는 법보다 반응하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라고. 신앙생활도 이 영혼의 특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계속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예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느끼고 설교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며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지 아닌지를 감정으로 재단한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영혼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열정적인 찬양, 눈물의 기도, 감동적인 말씀 앞에서의 결단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영혼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느낌과 분별은 다르다고. 감동과 방향은 같지 않다고. 영혼은 매우 설득력이 강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맞을 것 같다.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 뜻일 것 같다. 이렇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는 식으로. 영혼은 끊임없이 해석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나 그 해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영혼은 순간에 강하고 과정에 약하다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로 이끄는지는 깊이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주도하는 신앙은 종종 즉각적인 반응은 많지만 지속적인 방향은 흐릿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한다.
눈물로 드린 기도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눈물이 많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감정이 깊었다고 해서 분별도 깊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는 말한다. 기도할 때는 분명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그 결단을 했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감동은 있었지만 방향은 남지 않았다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특성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영혼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말하지만 영혼의 진실을 스스로 분별하지는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더 깊은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그 기준 없이 영혼만으로 신앙을 살면 신앙은 점점 감정의 파도에 좌우되기 시작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결코 영혼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감정을 무시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때 신앙은 더 건강해진다고 말한다. 문제는 영혼이 주인이 될 때이고 영혼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때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음성을 판단하는 최종 기관은 아니다라고. 이 지점을 놓칠 때 신앙은 점점 혼란스러워진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계속 해석하고 있을 뿐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신앙은 점점 피곤해지고 결정은 늘 불안해지며 삶은 계속 흔들리게 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영혼은 소중하다. 그러나 영혼은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아니라 반응을 기록하는 자리라고. 그 나침반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는 이유는 영혼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넘어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이제 그 영혼을 비추는 더 깊은 자리,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자리인 영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말이 끊긴 그 짧은 순간에 청중은 본능적으로 숨을 고른다. 이제까지의 설명이 마음을 지나 생각에 머물렀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모두가 느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마치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사람처럼 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영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리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설명되지 않으며 감정이나 생각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영은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의 영은 논리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옳고 그름을 계산하지도 않고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도 않는다고. 또한 감정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고 그는 덧붙인다. 기쁘다고 해서 성급해지지 않고 두렵다고 해서 물러서지도 않는다고. 영은 세상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박수나 비난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자리라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그래서 영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영은 앞에 나서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영은 침묵 속에서 깨어난다고 그는 강조한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았을 때, 생각이 멈추고 계산이 내려놓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영은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하게 들려오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강렬한 체험이나 분명한 소리로 기대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임했다고 그는 말한다. 불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늘 깊은 침묵을 통과해 온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감정의 절정에서 들려오기보다 감정이 가라앉은 이후에 분명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눈물이 멈춘 후, 흥분이 지나간 후, 마음이 조용해진 자리에서 비로소 방향이 또렷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많은 신앙인이 이렇게 묻는다고 그는 말한다.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즉, 영으로 들어야 할 것을 영혼으로만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혼은 언제나 앞장선다고 그는 말한다. 훈련하지 않아도 즉각 반응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반면 영은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잠들어 버린다고 그는 설명한다. 영은 억지로 끌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기다리고 길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했지만 방향은 분명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결정은 늘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영은 깨어있지 않은데 영혼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선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 기도 중에 느낀 감정, 기도 중에 생긴 평안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영의 차원이 아닐 수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영은 즉각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대신 오래 지속되는 방향을 준다고. 감정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고 상황이 달라져도 유지되는 평안을 준다고 그는 설명한다. 영으로부터 나온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설명이 가능하고 고난 속에서도 유지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연기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급하지 않다고. 빨리 결정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영은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향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남긴다. 영혼이 앞장서는 신앙은 늘 바쁘지만 영이 이끄는 신앙은 깊다고. 영혼은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안심하지만 영은 가만히 머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많은 말을 할 때 들려오기보다 더 많이 침묵할 때 또렷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더 많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영혼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영이 깨어나는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고. 그 자리는 소란의 중심이 아니라 침묵의 깊은 곳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정리한다. 영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라고. 연기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와 헌신도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나 영이 깨어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소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다. 그러나 그 말은 깊게 울린다. 이제 청중은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이제 질문을 바꾼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인간 내부의 구조를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 시선은 존재의 이유를 향해 옮겨진다. 그는 질문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낮고 단순한 질문으로 청중을 초대한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는 이 질문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깊이 묻지 않았던 질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해왔다고. 어떤 이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성공하기 위해, 어떤 이는 가족을 이루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한다고. 또 어떤 이는 고통을 피하고 문제없이 살기 위해 신앙을 찾는다고도 말한다고 그는 전한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행복은 결과일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고, 성공은 열매일 수 있지만 부르심은 아니며, 문제없는 삶은 약속된 바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질문과 선택 속에 놓여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은 신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어떤 성과를 내는 존재로만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 머무는 존재, 곧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오직 영으로만 인식되고 영으로만 교제된다고.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지만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주셨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의 핵심이라고. 영기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그 연결이 끊어진 순간 인간은 방향을 잃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본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을 제시한다. 연기 깨어날 때 비로소 삶은 방향을 갖게 된다고. 이 방향은 직업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라고 그는 말한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연기 깨어난 사람은 여전히 같은 환경에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같은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삶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는 덧붙인다. 더 이상 상황이 삶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의 기준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신앙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질문으로 옮겨간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전까지 신앙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움직였을지 모른다. 더 많은 축복, 더 빠른 해결, 더 분명한 응답을 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영이 깨어난 이후의 신앙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 나는 어디로 부름받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이 길이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때로는 더 많은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러나 이 질문들 속에서 신앙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동행이 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연기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삶을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고. 대신 삶을 응답으로 살아간다고. 매 순간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매 순간에 담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깊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다고 그는 다시 말한다. 문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영이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고통 속에서도 방향을 알고 있고 어둠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 없다는 뜻이라고. 연기 깨어난 사람의 삶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방황은 줄어든다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에 머무르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부분에서 청중에게 위로처럼 말한다. 지금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삶은 이미 목적 안에 놓여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그리고 그 관계는 오직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제 청중은 느끼고 있다. 신앙은 더 이상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정리한다.
이제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말을 한자리에 모아 조용히 가라앉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속도는 느리다. 마치 결론을 말하기보다 청중이 스스로 결론에 서도록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고. 어떤 영적 엘리트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듣는 비밀의 언어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라고 그는 말한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관계,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 제자리를 찾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있던 길이 다시 열리듯 연기 깨어나면 그 길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영혼과 영의 자리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영혼은 언제나 앞에 나서려고 하고 생각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며 의지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활발할수록 영은 점점 뒤로 밀려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잠잠해질 때 영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고 그는 설명한다. 영혼이 잠잠해진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인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만 자기 생각이 한 발 물러서고 자기 해석이 잠시 멈추며 자기 의지가 내려놓아질 때 그 공간에 영이 숨을 쉴 자리가 생긴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영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영의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하다고.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함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명령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분명한 문장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떤 경우에는 소리로조차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다가온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방향이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두 번째는 이상할 정도의 평안이라고 그는 말한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상황으로 보장되지 않는 평안이라고.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이 자리 잡는다고. 그 평안은 감정의 고요함이 아니라 영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오는 평안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세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확신이라고 그는 말한다.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확신이라고.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되는 확신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이것이 바로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다는 표지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다시 청중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써 왔다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움직이려고 했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이 빠져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노력의 양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고.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영혼의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기 쉽고 영의 침묵 속에서는 그 음성이 또렷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결론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야 할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영혼인가 아니면 깨어난 영인가? 그는 이 질문을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설명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기도 방식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며 자신의 선택의 뿌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청중은 느낀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질문은 교회나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침묵을 남긴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영은 이미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할 차례이기 때문이다.